오늘부터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본격적으로 나누기보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 거의 마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 이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셈의 7대손에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데라에게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삼형제를 낳았는데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셋째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는요,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이 건설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상징적인 나라요 도시입니다. 바로 이 지역 출신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 전쟁을 일으켰던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의 후예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세상에 족적을 남긴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고 이곳에 이 데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의 가족은 당시 수많은 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친 결혼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근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뭐냐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레라고 하는 인물과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레는 결국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어쩌다가 아들을 낳게 된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딱 아기가 들어서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또 다른 기회의 현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데라의 가족 전체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떠났다라는 단어와 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떠남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떠났는데 가는 곳이 불분명해요. 떠났는데 목적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대아 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갈대아 우르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지방 도시의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육지 안에 지금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할 만큼 여러분, 지방의 도시들이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너도 나도 대도시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교육과 문화와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나를 더 성공시켜 줄 것 같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떠나는 일입니다. 민족을 떠나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디 이민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민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어디 오지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곳으로 고향을 등지고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데라의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데라의 생각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때가 언제죠? 바로 갈대아 우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데라가 그 가정에서 데라가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인가, 혹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주인공이고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또 경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나이나 지위나 경험이나 경력을 자랑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 나이나 지위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능력도 행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나이나 경력이나 내 사역이나 그 어떤 것이 나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결단에 동의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땅 갈대아 우르를 등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거, 나라를 등지고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우리를 안정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험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득권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도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나라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이 잘 안 생길까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또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왔고 내가 누려왔고 내가 생각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누리게 해주시고 저것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새로운 출발 도전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삶에 끊임없는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내려놔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갈등의 연속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모험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왔었고 누려왔었고 생각해 왔었고 고수했던 삶의 방식을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갈등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한결같이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면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기에서 엘리사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는 12겨리소로 밭을 갈 만큼 엄청난 대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12겨리소란 말은 한 겨리소는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12겨리소란 말은 24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대토지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엘리사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가정과 단절합니다. 가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과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가 그가 잡고 있었던 쟁기를 불태우고 그가 그 쟁기를 이끌었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버립니다.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여 재산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떠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기득권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누렸던 것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면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내 삶에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은 결코 내 앞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변화하기보다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하기 원하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데라와 그의 가족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 말은 그 땅이 어딘지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1절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목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가나안 땅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출발도 잘했고 목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던 도중에 한 도시를 만납니다. 한 땅을 만나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을 딱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굳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나도 먼 거리를 이동해 오기도 했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 잠깐 머물러서 좀 쉬었다 가자 이랬을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랬는데 잠깐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부딪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장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만 해도 7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만 해도 700km예요. 근데 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건 보통의 인내와 헌신과 결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중간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운동에 비유한다면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그래도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하란에 눌러 앉아 버리듯이 잠깐 쉬고자 했던 것이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데라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고 특별히 도중하차라는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 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아니면 도중 하차해서 중도의 어딘가에 눌러앉아, 하란 땅에 눌러앉아 계속 돌아갈 생각도, 계속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란은요 결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화려하거나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어서 아무도 안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목민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면 자기의 가축을 먹일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쫓겨간 겁니다. 그 토착민들과 이 평지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쳤다는 표현은 그렇고 쫓겨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결코 좋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하란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편한 곳,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편한 곳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인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획하신 곳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 데라의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데라가 가장이잖아요. 데라에게 힘이 있고 데라에게 명령권이 있고 데라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족회의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큰아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문제는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도 도중 하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갈 힘도 믿음도 인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편안하고 좋으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도 곧잘 나와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체험,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어떤 오해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감정적으로 혹은 형편에 따라 예수 믿으면 데라처럼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그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 밑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데라가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라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과거의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이나 고층 건물을 보면 4층이 없어요. 4호실도 없습니다. 아파트 보면 4호 라인이 없어요. 다 그게 넉사자인데도요, 죽을 사자와 이 발음이 똑같다고 4호 라인, 4층, 4호실 다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는요, 이 믿음의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 삶을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옛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까닭은, 순종이 되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라가 죽고 나서야 믿음의 조상의 역사, 곧 이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시점은 데라가 죽은 다음 시점입니다. 데라가 죽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나의 옛 생각,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생활 습관, 생활 방식, 삶의 목표, 이것이 죽어버리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옛사람이 죽으니까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살고 있어요. 물론 믿음의 출발이, 새로운 출발이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직 미완성이고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첫 번째 걸음이 어렵잖아요. 아이가 뒤집기부터 시작을 하고 앉고 뭔가를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한 걸음을 떼기까지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도 첫걸음을 못 디뎠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첫 걸음조차 못 돼요. 그 이 아이는 정말 어디에선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계속 걸어가게 되면 열매가 있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새로운 세계는 그 사람 앞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절대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